할렐루야.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전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이란 바로 외부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또 여러 많은 또 이단으로 인한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 내부적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또 서로 논쟁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영지주의라든지 여러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팎으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는 정말 신앙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봤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때로부터 이제 약 한 200년이 더 지난 그때에 이 로마라는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성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약했을 줄 모르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교의 핏값으로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한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아직까지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 내당 중보기를 통해 이 대구 땅을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이든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어떻다? 다 지나간다. 유한하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무엇보다 다 유한하고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세상 끝날 이 다가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시간의 간격을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이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경은 적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는 사단이라고 하고 또는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 세력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악한 영의 권세 아래 갇혀서 그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죄인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 그리스도가 어떻다? 많이 일어났다. 사도 요한은 아마 이런 적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이단으로 추정되는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권세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황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의 그 세력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교회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적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그들은 많이 일어났으나 그들이 일어난 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이 종말의 때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내지 않고는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유혹에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 악한 영의 권세들 앞에 집어삼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계산하는 수고로 감당.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적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기 위해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여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었는데 속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나갔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 스스로 떠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진리 굳게 붙잡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공격 앞에서 그들은 오직 말씀의 진리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히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었고 하나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 안에 어떻게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함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그들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이 마땅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써 삶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힘써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함이 드러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우리와 함께 함께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나갔고 그리고 너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드러내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정말 세상과 구분됨을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신 자,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령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된다면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 생명의 지혜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자에게서 성령으로부터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말씀의 진리를 아느니라라고 전하고 있는 반대로 생각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악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는 분명한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말씀의 지식을 얻어서 그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악한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왜 믿음의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겠습니까? 왜 믿음의 성도들이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땅의 보물을 쌓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지 않기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옛 죄의 본성을 쫓아 다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러기 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시 옛 죄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까? 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고자 합니까?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왜 그런 헛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죄악된 삶이 아니라 정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진리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이처럼 굳건한 믿음의 교회, 성령의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그치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도한 바대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죽기까지 말씀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냈으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고 결국에는 로마라는 당대의 최강대국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이처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처럼 이들이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힘써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와 같은 경건의 모양을 그들은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구별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리라. 왜냐? 그들은 나쁜 나무이기에, 좋지 않은 나무이기에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거짓말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결국 참과 거짓,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거짓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또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악함과 죄의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께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면서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보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의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영혼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이 마지막 때를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또는 믿음의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죠? 왜 전도가 되지 않나? 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나? 이러한 고민은 우리 한국 교회보다 우리보다 더 이른 시기에 복음을 받은 미국,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의 그 출발점인 그 유럽에서는 더 빨리 우리보다 이러한 고민을 가졌어요. 20세기 최고의 개혁주의 설교자라고 인정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흥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여 한평생 영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영국의 그런 영적 대각성 부흥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영국 교회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오늘날처럼 영국에는 안타까운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세상 문화의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1차, 2차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무디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예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복음이 쇠퇴하였고 교회가 하나하나씩 지금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은혜를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를 먼저 겪었던 유럽과 미국에서는 답을 알았지만 그 답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결국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그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답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대로 너희가 살아가지 않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에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의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구별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 또 거룩한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